104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신앙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잠깐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손바닥이 태양보다는 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산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크기보다 인간의 지혜가 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는 인간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진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곳들이 있고 여전히 예전에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이 있음을 보면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앞에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신방을 갔는데요. 가는 길이
저기 두물머리가 있는 양평까지 이렇게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단풍들이 지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갔다 온 길이었습니다. 비록 오는 길이 많이 막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이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 앞에서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이렇게 힘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자연의 위대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1세기가 되어도 인간은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예측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은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인간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연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자체보다는 부모가 주는 선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는 로봇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요. 또 그것을 빼앗기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물질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죠. 성장하면서도 자신의 근원이 부모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사랑도 깊이 깨닫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연 만물 그 자체보다도 그 자연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하면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의 창이란 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누각을 지으시고 들보를 지으셨다, 얹으셨다라고 느꼈습니다. 시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꽃 같은 벼락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로 삼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신을 보내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며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많은 민족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자연 현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는 태양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치하는 파라오는 그래서 그들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달의 모습에서 그들은 매력을 느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계속해서 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소야말로 인생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신이 있다면 아마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고 소를 신으로 섬긴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을 보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자녀들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깜짝 놀랐던 것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가 고3이 되었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수련회 가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분명히 수련회에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못 가게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직분자들도 자녀들을 본인의 우상으로 삼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모두가 그 존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한 겁니다.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물질을 보며 그 물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보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질 자체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창조 신앙입니다. 올바른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실까? 그리고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우리 가정에서 부족해졌을 때, 말라버릴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예전에 청년부에 갓 올라갔을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홀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최선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배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다면 선풍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라고 이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가 굉장히 당황한 듯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풍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선풍기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하나 조립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선배가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전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생활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자연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과 사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11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런 분들이 임직될 수 있도록, 피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이 모든 임직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에 그 어떤 원망과 시비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